아멘. 2017년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7년 시작하면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제2 알지도 않은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2 알지는 뭡니까? 복음 개인화, 교회화, 현정화입니다. 복음을 개인화시키고 교회화시키고 현정화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각인하는 말씀 운동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봐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운동하면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목표를 실현하는 전도 운동하면 됩니다. 몽땅 합쳐가지고 한마디로요, 다락방 운동하면 됩니다. 12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뭐예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먼저 중지자들이 정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정인들의 영적 상태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 안 바꾸면요, 이 생각이 뇌로 가요. 뇌로 같은 생각이요, 영혼의 뿌리를 냅니다. 결국은 그대로 열매 걸려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창세기 3장을 통과했기 때문에 거의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그런 생각 하죠. 그게 거기도 어떻게 있어요?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이 나에게 각인시킨 게 있어요. 그 각인시킨 게 뿌리가 내렸어요. 체질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내면 안 되고 뿌리채 뽑아야 돼요. 그래야 증인들의 영적 상태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바뀝니다. 요거 두 가지를 하면은 세 가지가 정립돼요. 뭐가 정립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됩니다. 그리스도가 정립됩니다. 내 삶이 정립됩니다. 그래야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영성 상태로 바뀌어요. 이게. 중자들이 영적 상태예요. 중자들의 영적 상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방향대로 가기 때문에요. 내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 가지고 교회를 하면은 결론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내 경험이나 생각, 지식 그런 거 가지고 교회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장로방 카톡에다 글을 올렸어요. 새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온 중자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러지 말고 생명 권리를 발견하면 좋겠다. 그러면서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심이다. 교만이다. 그런 얘기죠. 주의 뜻이면 할 수 있다. 주의 뜻이면 된다. 그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맞다. 그래, 내가 뭘 하겠냐? 내가 뭘 할 수 없겠냐?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면 되겠다. 먼저 당연한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앞에 몰몬교를 사는 것은 새우가 고래 잡아먹는 격이다.
생각해 보세요. 새우가 고래 잡아먹겠어요? 근데 그 장로님 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절대로 불신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가는데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해요. 근데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천사가 인도했어요. 천사가 인도한 게 어디 있어요? 14장에 나오잖아요. 천사가 그 앞에서 인도했는데 홍해 앞으로 갔어요. 앞에는 망망대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죽었다 싶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바로 군대에 칼에 죽게 하려고 그러냐? 불신앙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죠. 그러고서 기도했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다 건넜어요. 뒤따라오던 바알의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되어 있어요. 꿈 같은 얘기지. 그런데 지금도 그 홍해 바다에서 그때 당시에 바알의 군대들이 썼던 갑옷, 투구 그런 게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사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데스바네라는 데 왔습니다. 근데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정탐 12명을 보냈어요.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10명이 못 간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철웅성이더라. 그리고 철병가가 700씩이나 있더라. 그리고 그 땅의 거민은 장대 같더라. 우린 거기에 비하면 장대 끝에 붙은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못 간다.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봐라. 우리가 거기서 포도 한 송이를 따 가져왔다. 근데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요. 혼자 들지를 못해가지고 장대에 끼가지고 둘이 미고 왔어요. 그렇게 비옥한 땅이다. 우리는 못 간다.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전부 원망하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내 이 백성을 싹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죽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 다 죽였다 소문날 것입니다. 차라리 이 백성을 죽이려면 내 영혼을 거둬가십시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는 사람만 몇천 명 죽이고 그리고 살려주셨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불신앙하는 사람 싹 다 죽이려고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홍해를 건넜을 때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싹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하고 그 다음 사람이 나하고는 25년 차이가 나요. (25년) 사이입니까? 맞죠. 25년 차이 나죠. 불신앙은 하나님 앞에 아무 도움도 안 돼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어요. 간데 골리앗이 여호와 믿는 에서 나와봐라. 40일 동안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가 뭔데 할례 없는 놈이 감히 여호와를 모욕하느냐. 내가 싸우겠다. 그러니까요. 형들은 막 욕해요. 넌 원래부터 교만했다. 네가 여기 뭐 하러 왔냐? 너 싸움 구경하러 왔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래 천부장이 사울 왕이 들어가요.
이 손이 싸우겠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나가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 없는데 그 사람만이요. 다윗만이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불신앙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소년이고 저는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내가 감히 싸우겠냐?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보내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첫 성이 여리고요. 철옹성 같은 성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소리를 들리지 말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언약궤를 따라서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내가 7바퀴 돈 다음에 명령하거든 소리 질러라. 근데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해요. 왜 못하게 했습니까? 하면 또 틀림없이 불신할 것이니까. 야, 성 공격해야지 돈 나고 이게 무너지냐? 그래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말이야. 이거 돈 나고 무너지겠냐? 큰일 났다. 저 위에서 돌이라도 던지면 어떡하냐? 전 백성이 불신해 빠질 것 같으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게 입 딱 막아놓습니다. 결국은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불신앙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보십시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결국 내 경험이나 세상 지식 가지고 일을 하면 결론은 불신앙이다. 불신앙은 그냥 불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화살이 돼서 나와 내 후대들이 가서 꼽힌다. 내가 망할 일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말하지 말고 입 딱 다물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불신앙한 사람들을 보면요. 하지도 않을 사람들이 불신앙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새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데 성도서에 불신앙의 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불신앙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다 불신앙한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몇 사람이 불신앙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어떤 경우라도 불신앙의 말을 뱉지 마십시오.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 맞아. 박수 치면서요. 불신앙하면. 그런데 내가 좀 낙심될까 봐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시켜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성도가 자기 아내하고 왔어요. 와서 목사님 이 사람이 새성전 건축금금 1억 한답니다. 그래서 그래 아무리 불신한다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되겠다.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럼 나는 얼마나 하지?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9년 전에 RUT 현금 작성할 적에 1억을 작성했어요. 1억을 작성하고 11조를 RUT 현금을 했는데 조금 하다가 계산해 보니까 20년을 해야 되겠더라고. 20년. 그래서 12조를 RUT 현금을 했어요. 금년 말까지면 이제 1억 다 채웁니다. 내가 RUT 현금도 1억을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생명거래될 이유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 아니냐? 생명걸 가치가 바로 여기 있지 않느냐? 왜요? 예배당 짓는다고요? 아니요. 이방인의 뜰, 나그네의 뜰, 후대의 뜰, 집중의 뜰, 처음의 뜰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요? 237개국의 사람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237개국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RUTC보다는 갑절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불신하지 마십시오. 어떤 믿음이 참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 일이라면 굉장히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내가 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급하시거든요.
사실은 내가 급한 게 아닙니다. 난 안 급해요. 이 앞에 지금 빌라 섰습니다만 그 딱 나왔을 때 우리 권사님이 저걸 샀으면 하고서 기도 많이 하시고 나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내 제 친한 친구가 뭐라 하냐면, 야, 니네가 몇 살인데 또 그거 사가지고 후임들한테 부담 주려고 하느냐? 그래,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겠지. 그런데 금방 팔렸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새 성전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중에 당회가 새 성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했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어디를 목표로 하십니까? 뭘 문교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입니까?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자꾸 물어봐요. 물어보지 마세요. 목표액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몰몬교 주시면 참 좋고, 안 주시면 더 좋고, 안 주시면 더 좋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데 더 큰 데를 준비해 놓고 계시니까 우리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대신 불신앙하는 대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 아니,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 아직 새 성전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요. 예배드리는 장소는 지금도 빈자리가 있어요. 새 성전 그렇게 생각하면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뭘 몰라서 그래요. 이방인들이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나간 애들이 와서 칠 수 있는, 후대들이 집중할 수 있는 들.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요, 앞으로 50명, 100명만 더 오면 주차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이제 안양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막 부흥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빨리 성전 지으세요. 야, 지금 성전이 급한 게 아니고 제자가 급하다고. 근데 성도들이 와가지고요, 주위를 팽팽 차가지고 돌다가 찾을 데가 없어 가요.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다른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다른 교회로 다 갔어요. 우리 교회 많이 모자 그러더니 아니야.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책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로 힘 모으면서 불신앙만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서 꽃 올리기를 시작했어요. 꽃 올리기를.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이 시간 이후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불신앙하면 그것이 곧 내게로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 내 형편껏 믿음대로 믿음껏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미션. 개인적인 미션도 있고 교회적인 미션도 있을 거예요. 미션 잡고 그리고 그릇을 키우면 됩니다. 그릇. 얼만큼 그릇을 키워야 되느냐? 고향 파주, 수도권, 민족 237개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면 돼요. 그릇을 키워야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요, 세상과 교회는요, 전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틀로 더 씌워놨어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틀로 씌워놓고 빠져나오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올무를 씌워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치유해야 돼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중직자가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불신앙만 하지 않고 기도하면 치유됩니다. 문제는 불신앙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축복의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 소리 않고 따라갔으면 될 건데 불신앙하다가 그것도 세상 지식, 내 경험 그거 가지고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죽임 당할 필요 없잖아요. 입 다물고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은요, 한 사람이 말하면 연병처럼 쫙 퍼집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죽이는 불신앙을 해요. 그 다음에 렘넌트 영적 상태요. 렘넌트 영적 상태. 렘넌트는요, 포럼을 하세요, 포럼. 아무리 어른이라도 렘넌트가 수긍하지 않으면 수긍할 때까지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본인이 인정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빠라고 엄마라고 욱박 지르면 그 아이는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는 영원까지 갈 수 있어요. 포럼. 인류과일수록 포럼 교육하잖아요. 포럼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요. 포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는 실제화시켜야 됩니다. 뭐래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건 실제화시켜야 돼요. 실질적으로 렘들이 성인식하고 파송식하고 사명식을 가지면, 파송식을 하면 세계를 정복할,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요. 세 가지를 실제화시키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서밋 될 거니까 서밋 시간, 정시기도. 현장에서 느려야 되니까 느리는 시간, 무시기도. 힘으로 돼야 되니까 힘없는 집중기도. 이걸 렘들이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그의 계명. 그의 계명이 뭐라고요? 구원받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대로 살면 미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 당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의 계명대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의 계명대로 살려면 담대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영이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냐? 세상에 적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혼재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고요. 분별하라고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영을 다 믿지 말래요. 다가 중요합니다. WCC 운동하는 사람들이 영을 다 믿어요. 심지어 뭐까지 얘기합니까? 무당에도 구원이 있다 그럽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지 있지 않은 영은 믿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영혼을 미혹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거짓을 전파하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마라. 그 다음에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리스도로 구별하라.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신성과 인성을 갖추어 주신 분이요. 하나님은 신성만 있습니다. 사람은 인성만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갖추어 주신 분, 같이 가지고 계신 분.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될 분이다. 모두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단 한 분,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소속돼 있나?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여러분 소속이 어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 소속이 하나님이고 그들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들을 이겼다. 그들이 누군데요? 악한 영들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는데 세상의 악령보다 크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은요, 성령하고 악령하고 같은 영적 들림이라서 같은 줄 알아요.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고요. 악령은 피조물 사탄이요. 성령께서 시킨 건 당연하죠. 피조물이 조물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볼펜 잡고 계시죠? 여러분하고 볼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버리든지 부지러우리면 이기잖아요. 싸움 대상도 안 됩니다. 사탄하고 악령하고 성령하고 싸움 대상 됩니까?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승리했다. 하나님의 영이요. 두 번째는요.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 먼저 3절 봅시다. 3절.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시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이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세상도 그들이 말을 듣습니다. 세상도 그들이 말을 듣습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까 세상도 그들이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모슬렘이요. 모슬렘은 예수를 인정해요. 시인합니다. 근데
예수를 인성만 믿어요. 인성. 예수는 선자 중에 하나다. 근데 그 선자 중에 제일 큰 선자는 마음의 뜻이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냐? 그랬더니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 중에 하나랍니다. 그 사람 다 뭐라고요? 인성만 믿어. 인성. 근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 나를 누구로 하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성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칭찬하십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전서 때인데 신방을 하러 외로울 때 탔어요. 예쁘장한 여자 둘이 탔어요. 걔 물어봤어요. 제가 혹시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건 뭐라고 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데요. 바로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형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얻기 때문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인 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요즘 한국에 한참 떠들고 있는 신천지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성령이다 그래요. 이만희가 성령이다. 이제 지금 뭐 90다 됐으니까 얼마 있으면 그 성령도 돌아가실 거예요. 안상홍이 증인이 하나님이 왜? 안상홍 죽은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믿어요. 계속 부활한다고 속였거든요. 근데 부활해요? 안 하죠? 안 하니까 요즘은 그 부활한다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 어머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장길자 교주. 근데 왜 이단들이 설칩니까? 그 밑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통일교, 전도관, 적그리스도들이 다 갔어요. 가면서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전부 속여가지고 그들이 돈 다 뺐고요. 가정 다 파괴시키고요.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에 속지 말라고 말해요. 그들은 어디 있다고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세상.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그들이 말을 들어요. 여러분, 세상 말 하면 여러분도 듣기 좋죠?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남 칭찬하는 얘기보다 남 까는 얘기하면 더 듣기 좋잖아요. 남 비판하는 얘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서 아직 그걸 못 벗어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성화. 한번 여전들하고 같이 야외를 가는데 여전들 가서 부탁을 해요. 뭐라고요? 목사님 오늘만 찬송 부르지 말고 유행가 하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게 좋아요. 왜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유행가가 싫어질 때가 옵니다. 그건 그만큼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찬송가가 훨씬 좋고요. 어제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은 목사가 설교하는 소리가 듣기 싫대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뭐 괴성도 지르고 복 받아라 그러고 성령 받아라 그러고 소리 질러서 싫대요.
이분이 처음에 교회 나갈 적이 잘못된 대학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무당이 구타는 소리가 있었대요. 그게 좋다 그래요. 그럼 구원 못 받았냐? 내가 영접시켰거든요. 근데 분명히 구원 받았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말씀을 계속 듣고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요. 아직까지 그게 좋아요. 그쪽 문화가. 그 다음에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6절이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형과 미혹형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새성전이라는 큰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단이 자꾸 미혹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에 덕평에 갔는데 유 목사님 오더니 정원주 목사 보고 당신 성전 건축한 거 다큐 한번 만들어라. 그러니까 정원주 목사 예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만들면 당신 잘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방송국 시켜서 만들겠다. 방송국 이제 예원교회 건축 다큐 나올 거예요 아마. 1부, 2부, 3부로 해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입당식을 갔더니 정원주 목사가 간증을 한 거예요. 그 본당 지은 땅 다 사는데 문화센터를 짓고 나니까 빚이 200억이더래요. 본인이 그래요. 예, 그거 성도라고 갚아나가면 딱 맞겠다 싶어가지고 성전 건축 그때까지 오래 했으니까요. 금년까지 12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건축했어요. 핵심 장소 그쪽으로 옮기면서부터 계속 건축했어요. 근데 자기도 이제 지쳤고 그만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유 목사님한테 이 땅 본부 가져가라. 본부 가져가고 단 여기다가 훈련센터 하나 줘라. 그래서 전송들이 다 우리 멤버들이 모여서 훈련할 수 있는 훈련센터를 줘라. 대신 땅 주는 조건으로 주일날만 우리 빌려주라. 평상시로 우리 문화센터 사용만 된다. 근데 주일날 예배는 여기서 드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좋다.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들이 반대를 했어요. 우리가 알리트생금 모아가지고 예원교회 저질 필요 있겠냐?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한 번 한다. 그래서 반대하면 또 안 하시거든요. 거기 이유 설명하고 함정이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 목사님한테 반대가 많아서 못하겠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은 당에서 결정했는데 예원교회 당에서 결정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당일을 다시 모아가지고 야 본부에서 못한다 그러는데 어떡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뻘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300용사 모으면 됩니다. 무슨 300용사를 모아 기도원도 아닌데. 그러니까 1억짜리 1억 헌금 말씀은 300명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알아서 해라. 1억 이상 하는 사람은 300용사고 그리고 5천 이상 하는 사람은 70용사고 그래서 추보에 300용사 누구누구 이름 쫙 나와야지 좀 더. 그래서 1억 300 나왔냐 그랬더니 한 70명 나왔다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성전을 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경우는요. 헌금 건축물 가져왔는데 야 도로 가져가라 하고 싶은 게 있대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눈물 나는 헌금이래요. 눈물 나는 헌금. 그래도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도로 돌려주지 못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보신 분 알지만 이제 입당식 할 적에 잠깐 멘토하면서 간증하다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울먹거리는 하고 말을 못해요. 울먹울먹 말을 못하니까 성도들이 눈치채고서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다시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최종 목사님이 우리하고는 반대를 했네. 나는 교회가 부채가 한 70억 되기 때문에 나는 1억 이상 하는 사람은 70인 용사, 그리고 5천 이상 하는 사람은 300인 용사, 그렇게 했는데 나하고는 반대를 했네 그러더라고요. 뭐 반대를 했든 이랬든 엊그제 물어봤어요. 최종 목사한테. 그 1억 이상 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많지 않아. 한 20명 좀 넘어. 그래도 많이 했네요.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가 뭘 하려고 자꾸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 여러분 너무 큰 축복이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갖다 주셨습니다. 이 축복 누리려면 어떤 경우도 불신앙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 말을 하고 싶으면 딱 입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 되겠냐? 그러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되긴 되는데 하나님이니까 되긴 되는데 그게 나중에 불신앙했던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는 이번에 새성전리가 하면서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한 사람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액수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적은 사람은 100원 할 수도 있어요. 1000원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은 힘껏 하면 돼요. 불신앙하지 말고 적그리스도 역에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미혹하는데요. 미혹하는데 뭘 가지고 미혹하느냐? 돈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옷 입은 것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이해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말한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나한테 누가 욕하면요.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면 돼요. 담아놓지 말고.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 들지 말고요. 또 이성 음란이죠. 틀림없이 이걸로 미혹할 겁니다. 왜요? 너무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영광교회 성도를 축복받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교회가 다 어려워가지고 팔려고 내놓고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은데 요거 영광교회 요건 이제 새성전 그러면서 세계봉화 237개국 성도들이 기도하고 한 마음 보면 사단은 반드시 미혹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도 미혹당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누명쓴 하나님의 영. 누명쓴 하나님의 영. 누가 누명썼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명썼는데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교만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로 누명을 쓰였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재앙을 막으신 분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분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리새인들이 이단이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서 저 믿음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5장 34절로 40절.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과 이 복음 전하는 사람 전도자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핍박하지 마라. 그러면서 전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쭉 하면서 만약에 이게 사람에게서 났으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하고 매질해서 사도들과 전도자를 놔줬다 그랬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뭘 좀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누명 썼습니까? 바울. 사도행전 24장 5절 이단의 개수다 그랬죠. 이제 새로 나온 성경에는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랬습니다. 14절 재판받으러 총독 앞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란이라고 하는 내가 도를 따랐다. 그런데 나는 우리 조상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을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총독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이사에게 고소한 거 취소만 하면 당장 내보내주겠다 그럽니다. 싫더나 취소 못한다. 왜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이야. 트럭 운동을 한참 하는데요.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일어났어요. 횃불에 가서 집회하는데 3천 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야 이러다 안 되겠다. 저거 이단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가겠다. 그러고서 이단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핵심 모여오는데 창대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자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이건 분명 이단 아니다. 그런데 이 이단 누명 한번 쓰면 못 벗는다. 그러면서 조용규 목사도 아직까지 이단 안 풀렸다. 주기철 목사도 아직 안 풀어졌다. 그러니까 못 벗는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게 복음 맞은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자식들 결혼도 문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결혼도 못 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러는 걸 하나도 두렵지 않은데 자녀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조금 흔들리는 않지만 멈칫거리더라고요. 이제 집에 와서 가족회의를 해야 되겠는데 가족회의를 못했어요. 왜요? 그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사실 포럼 문화에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회의를 못하고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혼자서.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자식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예비 잘못 맞는 탓이니까 할 수 없지 뭐. 그러고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문 공고가 났어요. 강태호 목사 제명 면제.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그걸 딱 오려가지고 자기 책상 앞에 나왔어요. 왜요? 불의에 무릎 꿇지 않고 자랑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 줄 알았으면 가족회의 할걸. 일주일 동안 혼자서 기도만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단. 우리는 무슨 일 할 때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우리를 누가 이달로 만드냐? 다른 종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WCC 같은 거 할 적에는 무당불다가 초혼제하고요. 굿하고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한다면 이단하는 게 좋겠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만 하면 그때부터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요. 정치인들이요. 경제인들이요.
특별히 연예인들이요. 엘리트들이요. 다 영적 문제로 시달려요. 얼마 전에 샤니 중현 자살했죠? 여러분 뉴스 보셨죠? 뭐라고 썼습니까? 우울이 나를 갉아먹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우울이 나를 삼켰다. 그러고 죽었어요. 근데 우울증하고 불면증은 병원에서 고치기 제일 힘든 병이에요. 그냥 안 나요, 병원에 다니도.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우울증하고 불면증 고치기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인천으로 이사 간 집사님. 아니 70일 동안 산후 우울증으로 70일 동안 물 한 방울도 못 먹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링거 맞고 살았대. 링거. 그런데요 간단해요. 뭘로요? 그리스도로요. 내가 능력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요. 우리 정구라 가사님 모친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무릎 수술했는데 진통제를 놓으니까 드시질 못한대요. 계속 토한대요. 몰랐죠. 난 그냥 시골에서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다 소리만 듣고 신방을 갔는데 가서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합시다. 그러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기도했는데 밥이 나왔대요. 이 어린이 못 잡수는 거예요. 이제 또 토하니까. 정 권사님 옆에서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어머니 기도하고 잡수세요. 그랬대요. 그냥 진짜 기도하시더래요. 기도하고 드셨는데 나았어요. 안 토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진짜 다 났네. 괜찮네. 안 토하네. 그게 제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분의 믿음이요. 목사님 와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먹으면 안 토할 것이다 하는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불신앙하면 그게 전부 내게 화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샤니, 종현 여러분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죽어도 돼요.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증거하면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진짜로 영접하면 치유되잖아요.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론. 지금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하려면요.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쉬운 거 예배 성공이요. 예배는 시간 나야 드리는 거 시간 없으면 안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배 한번 생명 걸어보세요. 생명 걸면 중요한 일들이 다 예배 뒤로 비켜가요. 근데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 하고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요. 앞으로 계속 중요한 일만 생깁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련입니다. 본부 훈련하고 교회에서 하는 훈련. 훈련 받지 않으면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오시잖아요. 훈련 많이 받는 해병대는 훨씬 강하잖아요. 강군이잖아요. 훈련 많이 안 받는 군인은 아주 약해요. 훈련. 그리고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락방 말씀 운동으로 해요. 치교회 말씀 운동으로 해요.
주일날 아닌 평일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거 하면요, 영적 무장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잠자고 운동하고 성장해야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훈련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 어떤 경우라도 속지 말고, 적 그리스도의 영은 자꾸 여러분을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쓰러뜨리고 가정 파괴하고 인생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속지 말고 꼭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에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소서오니 속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과 걸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2분 동안만 옆에 사람과